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 쓰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 교회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건의 시간, 성경을 읽고요, 기도하는 시간, 또 묵상하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좀 붙잡게 됩니다. 또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또 동시에 깨닫게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함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세워져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우리 시작에 있어서, 특히 우리 새벽과 아침의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다시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카카오톡에 메시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또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항상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전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서론에서 우리가 그것을 잠깐 살펴볼 텐데,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원래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정상적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자유를 내가 얻겠다. 자율이죠. 이 자율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의 자리에 이르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게 된 것이죠.
죄라는 것의 그 핵심은 뭐냐면 불신앙과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칼빈주의 3대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외적인 법도 따르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에 대한 욕구이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권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심판권자, 왕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하고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선택한 것이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마음에 있는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된 상태가 너무나 편하거든요. 너무나 좋거든요. 그거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거든요. 그것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죄인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의지하고 계십니까?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경제에 돈이 있어야죠. 어떤 사람에게는 힘, 능력, 재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행복이 필요하다. 너무나 다양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서를 읽었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고백인데 솔로몬이 왕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총망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또한 부도 가지고 있었고요. 쾌락을 연구해서 많은 후궁들도 있었던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세상의 것들을 모두 추구한 다음에 전도서를 쓰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추구하고 바랐던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공중에 지나가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막 수고하였지만 이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이 마땅히 우리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시편 52편 7절에 말씀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죄인들이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재물, 뭔가 자꾸 갖고 있는 것들 그거 붙잡고 이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힘이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가 더 크게 자리를 잡으면 다른 것들은 그 밑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주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 순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로서 구주로서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것, 사람, 어떤 것들을 같이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매 순간이 이 우상들 다 버리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고 그분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자로 항상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절대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기준이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인 것이 먼저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과 주인이 맞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훈련을 받고 성경 중심으로 인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증거된 복음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고요. 붙잡고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사람, 우상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버려지게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2장 8절의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바울은 다르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뭘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이 예수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항상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항상 그분만을 기억하고 항상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한 것들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거나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그의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따른다면 삶을 허비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며 기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여러분요 모든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요, 세상과 악령에 대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이 성도로 부르시는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치유하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은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고린도전서의 13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로 있었던 갈등의 문제, 교만의 문제, 경쟁의 문제, 분열의 문제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를 좀 중심으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없는 우리의 은사, 우리의 사역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사람들에게 놀랄 만한 그런 은사들이 우리가 갖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은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뛰어난 사역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사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이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이 행했다는 것은 결국 뭐와 연결되냐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고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나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과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이 없는 은사는요 소음과 무의미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는 파벌이 있었죠.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최소 4개의 파로 나눠져 있었죠. 그리고 음란의 문제, 그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 음식을 먹는 문제, 소송의 문제, 복잡한 그 성도 간의 그런 죄악의 문제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근데 죄악의 문제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 예언하는 사람, 또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라고 경쟁하면서 다른 성도들, 은사 없는 사람들, 내가 갖지 않는 은사, 내가 가진 은사를 갖지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굉장히 무시하고요, 경시하는 일들이 이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딱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자기가 드러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교만해져서 교회가 무질서되고요,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모든 은사들, 천사의 말을 해서 너무 놀라운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 또 구리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꽹과리 소리 들어봤을 때 너무 여러분이 좋죠. 근데 여러분 귀에서 계속 꽹과리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10분만 들으면 여러분 정신이 이상해지려고 혼미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계속 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이 그런 소음과 같은 것들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말과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 그런 은사를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원리와 동기와 시작은 뭡니까? 사랑이라고 오늘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교회와 성도를 세운다고 하고 내가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를 파괴하고요,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갖고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갖고 다른 성도, 다른 지체들 섬기고요, 사랑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서로 종로로 타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이 없이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또한 무가치하다는 것을 3절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만한 그런 헌신, 자기 희생, 죽음에까지 이르는 일을 하더라도요,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무가치하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이 참된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비는 이렇게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뭡니까?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뭔가 뛰어난 사랑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공하고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가 뭔가 얻기 위한 그런 교만한 마음을 한 것이지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외적인 행위로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내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동기와 시작을 그렇게 갖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그 부분을 설명한 부분인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도요,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서서 기도하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고 칭찬과 인정과 찬사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은사의 원리는 사랑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랑,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과 생각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보게 되는 영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군인들이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하고 만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는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에 1년, 2년 동안 파병한 이후에 돌아오는 사람들하고 또 긴 훈련을 받고 돌아왔을 때 부모님을 만나고 연인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났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 눈물이 날 만큼 가족 간의 사랑이 이렇구나라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 가족의 사랑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들도 같이 살다 보면 싸우고요, 미워하고요, 그 중에 또 헤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의 사랑인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이런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그 충만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맺어지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 안에 성령의 인도와 충만과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 이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랑을 맺는, 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고 치유하는 삶을 또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맺어진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정말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한 성화의 삶, 거룩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그래서 붙잡아야 될 것이, 정말 교회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 모든 성도를 돕고 살리고 또 세워주는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4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약점을 너그럽게 견디어주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오래 참음과 온유라는 열매도 함께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기 많은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연결됐습니다. 15가지 종류의 사랑의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면 그 열매를 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사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온유한 열매도 성령 안에서 같이 맺어지게 되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또 온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작은 실수 또 잘못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화가 갑자기 보글보글 끓어오릅니까? 아니면 그렇구나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오래 참음과 온유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화내고 조급하게 행동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올바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기다려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참게 됩니다. 다른 말로 그런데 내가 참지 못하게 된다는 그 상태 속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의 열매를 아마 맺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전후에 보면 육신을 따라서 행했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혹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말 그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참을 인자를 쓰는 것이죠. 참을 인자. 오늘도 참아야지. 이를 꽉 깨물고 참아야지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가 상하고요,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 병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의와 호의를 계속해서 베풀면서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이 마음은 생길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막 주먹을 쥐고 보글보글 가슴을 치면서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의와 호의를 베풀 수가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 속에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랑과 용서함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정말 맞다면 다른 사람을 그 사랑으로 그 용서함으로 품어주고 사랑하게 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소서 4장 23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악된 여러분을 너무나 가치 없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그 용서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라든지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으로 또 교만을 치유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4절 하반부부터 5절 첫 번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최고야. 자랑하고요, 교만하고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은 시기 질투하면서 저거 별거 아니야 막 낮추고요. 그렇게 남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그것을 보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 중심의 상태가 되면 내가 주인이 되면 뭐가 됩니까? 내가 드러나고 싶죠. 내가 인정받고 싶죠. 그래서 내가 자랑이 되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 여기서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시고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 정말 안다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자 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좋은 점을 내 것처럼, 내가 가진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교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요, 나를 낮추는 그 은혜가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상도들, 다른 연약한 분들을 예의 있게, 질서 있게,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돕고 세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사역을 할 때,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릴 때 모든 현장 속에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을 좀 깔보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교만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사실적으로 완전히 성취하신 그 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의 모든 다양한 이런 15가지 면을 모두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 살면서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겸손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신하신 그 사건 자체가 가장 낮아지신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이 가장 겸손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물로 오신 그것이 가장 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종로의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남을 섬기는 세종로의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도 남을 섬겼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에도 남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또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의 올바른 방향과 동기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하반부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상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사랑을 갖고 모든 것을 행하고 또 은사와 사역을 올바르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성을 따라서 자아중심으로 내가 주인과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막 행하고자 하는 것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형제 자매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지체를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의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요, 품어주고 그들이 이해하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에 빠진, 죄에 빠진 성도들을, 잘못에 빠진 사람들을 고소하다, 잘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들을 정말 놓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면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 말씀한 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다른 사람도 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함께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내하는 사랑으로 성도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속에서 적극적으로 강인한 인내를 가지고 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의 허물과 약점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보이게 되죠. 그건 당연합니다. 저도 너무나 많은 약점과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은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참고 덮어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마음, 그들을 섬기고 선의의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나쁜 상황들, 안 되는 상황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부터 흔들리지 않는 은혜 속에서 견디며 나아가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9세기에 영국에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목회자가 있었는데 조지 물러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래서 중요한 기도 응답의 그 노트가 있었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사역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약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키웠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떤 후원이나 어떤 모금을 받지 않고 오로지 뭐 했습니까? 기도로서 이 10,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입히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침 식사 끼니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를 걸거나 뭐 사람들에게 발품을 팔아거나 빌려오거나 그래 해야 되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모든 고아들을 다 식당에 모으고 아무것도 없는데 식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식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이렇게 똑똑똑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근처에 있었던 빵집 주인이 밤새도록 내가 너무나 괴로워서 잠을 못 자지 못하다가 빵을 구워가지고 왔다 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그래서 빵을 갑자기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아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빵이 생기겠죠. 그럼 여러분, 빵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답답하고 맥히죠. 그때 갑자기 그 근처에서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우유를 싣고 나르던 우유 배달 마차가 거기서 망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우유를 배달하지 못하면, 지금은 냉장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우유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곧바로 먹지 않으면 우유는 다 상하게 되니까 마침 바로 옆에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고아원이 있었죠. 그래서 그 모든 우유를 기증하겠다, 기부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맥히면서 먹고 있던 빵을 우유와 함께 먹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조지 물러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이 은혜와 그 증거를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들과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은혜 속에 우리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2가지를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기도하시고요, 받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묵상하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은혜와 응답과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있는 것에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신 언약적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속에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도록 기도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과 왕과 목자 되신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 사랑을 그 은사를 가지고 모든 은사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직분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과 그 사랑의 열매와 증거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와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은사와 우리가 재능과 우리 직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지체 후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